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네.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어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배경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언덕에 있는 요새를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 포위해가지고 천천히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사마리아 성은 아비규환이 되고 양식이 모두 떨어져가고 굶주림이 극에 달하는 그런 광경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나귀 머리를 먹는 사람 봤어요? 이거 안 먹잖아요. 근데 이 따지면 굳이 곡식 576리터 정도 구할 수 있는 값에 팔렸었다는 거예요.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 되었다. 비둘기 똥이 평상시에 곡식 3리터를 살 수 있는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 전쟁이 나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 살기 바쁜데 이게 아니라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끔찍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즉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 줄로 짐작하고 자신도 양식을 줄 수 없음을 한탄조로 반문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부르짖는 내용이 뭐였냐? 상상을 초월한다. 그게 뭐냐? 두 여인이 하루는 이 집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저 집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건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나서 자기 아들은 안 주겠다 감췄다는 거.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는 거. 참 극심한 굶주림을 못 이겨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참담한 일이더라고. 막 끔찍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어버이집 마더스데이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 인륜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는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속옷으로 굵은 배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입장으로서 굶주림이 극에 달한 상황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굵은 배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게 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견디기 힘든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 결론이 이거예요.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 재앙의 원인은 자신의 불신앙이잖아요.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모든 탓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의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불리해지면 책임 돌릴 사람, 구실, 그 찾기 바빠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순탄할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가 부르지도 않다가 위기를 만나면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만 요구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분노가 지금 엘리사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아마도 나는 생각해보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해서 지금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엘리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노한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굶어 죽어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사를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이거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즉 왕보다 엘리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좀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서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왕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결국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죠. 근데 엘리사는 사자가 오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지시하는 거. 또 사자는 엘리사에게 접근도 못하고, 무기력한 사자의 모습, 무기력한 왕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자가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이 결국 왕의 말이잖아요. 중요한 것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주변을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심해지고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점점 정치 지도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왕도 마찬가지죠.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 위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 편안할 땐 모르죠.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근데 이스라엘 왕은 위기가 닥치자 엘리사를 원망해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고 기다리긴 한 것 같지만 그 기간도 매우 짧죠. 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구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escape to God잖아요. 창조자와 심판자와 구원자는 동일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배옷을 입기까지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죠. 우리가 아무로 옷으로 짐승의 옷을 뭐든 간에 내 죄를 커버하려고 해도 커버됩니까? 이 사람에겐 회개의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참다운 이웃침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경건의 신앙이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를 엘리사에게 책임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인간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해요. 특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더욱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쉽게 원망하거나 상황에 휩쓸려서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한 여러 현상은 우리 맨날 분석만 해. 그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인 시장 물가로, 앞에 시장 물가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위기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유연해 주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라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 한 스라라는 건 약 7.2리터, 즉 2대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사의 한 세겔은 평화시에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따라서 엘리야에는 지금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이 자유를 찾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의 측근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의 예언을 들으면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지금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장관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겠지만 당신은 그 양식 못 먹고 죽을 것이다.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왕이 어리석은 원망과 적개심 앞에서 엘리사가 내일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반면 왕의 신하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 수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강하게 부정하며 비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죠. 성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따라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믿음의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기근과 위협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구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으나 진정한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